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의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조롱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초에 그려진 명화인데요. 그 앞에 그림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감싸 안고 있죠. 오른쪽 위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은 귀족을 상징하고 또 교황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양을 쫓는 그 개들에게 묶어주는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고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죠. 왼쪽 위에 녹색 두건을 쓴 군인은 두꺼운 장갑을 낀 채 가시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유대인을 상징하는데요. 사실은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손은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두건에는 그 초승달과 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이 얼굴에서는 미소를 띠면서 예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의 모든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조롱하고 희롱하는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이 작가가
이 화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저 네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림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조롱과 희롱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조롱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간다라는 의미로 고난을 담고 순종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그 총독의 관정에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조롱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어찌 보면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가 시작이 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온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를 불러 모았다. 이 온 군대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페이라 단어의 의미는 약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 로마 보병 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 군인들. 여러분 600명 안에 갇혀본 적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명이에요. 그것도 온갖 고초를 당해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연약한 가냘픈 모습으로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요 6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압적인 분위기이며 얼마나 위협적인 분위기이며 그 모습 그 자체로 예수님에게 큰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세,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압적으로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예수가 입고 있는 마지막 겉옷을 벗겨요.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그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낡은 그 망토, 낡은 망토인 홍포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찢어져 있는 그 홍포를 입혀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손에는 갈대를 쥐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의 모양을. 마치 왕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왕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얼마나 큰 멸시입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에게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의 머리를 때리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군병들의 행동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조롱 섞인 마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지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완악한 죄성을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수를 희롱하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렸지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약하고 무력한 왕으로 조롱과 희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와 조롱과 희롱만큼은 아니지만 삶의 자리에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림 속에서 바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작은 고초, 이 작은 고난, 작은 이 어려움들을 내가 담당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살아가야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그 길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 물론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군병들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고 말해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 로마의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부르니 덜컥 겁이 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이고 섭리이고 주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저 유월절을 지키는 한 명의 종교인 중에 한 명이었고 순례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마치 그 사람 떠올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한국교회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 초대교회가 다 알고 있고 존경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 의미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치 내 어머니로 여기는 바로 그 사람, 그 가문,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한 명의 종교인인 줄 알았어요. 한 명의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리하여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단지 예루살렘으로 온 것뿐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삶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아,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만약 내게 십자가가 짊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고 계신다면 그 십자가는 예수를 만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느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지. 십자가가 없으면 평안할 것 같고 십자가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구나. 십자가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구나. 십자가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에서 보면 그 로마의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었지만 예수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죄값, 십자가의 핏값을 오롯이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놓죠. 너무나도 악랄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 세상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치열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고통도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의 마음에 가장 치열한 시험의 유혹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같은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0절 말씀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어서 4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소리를 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한 마지막 44절에서 보면 강도들도 소리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당장에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싶은 순간들, 내려오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느니 나는 차라리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겠다.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는 이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갈 것이다. 이런 유혹들이,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묵상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저도 이 십자가에서, 제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고난을 내 마음에 담으시고 예수의 순종을 내 삶의 자리에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가 너무 버거워서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